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은 이렇게 자기 희생의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여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누구나 영생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분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다는 말은 곧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더 두려워함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명령하신 것인데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당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니 악신이 들게 되지요. 불순종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더 앞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전국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넉넉하게 얻게 하시려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낮춰야 가장 잘 맞는 방법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납니다.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너무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죠. 수고한 만큼 순종한 만큼 상급도 준비해 놓고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래서 자극을 주고 연단하며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 나면 제법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분 뜻대로 순복하며 철든 자녀로 변화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영광과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려면 현실의 삶에서 내가라는 옛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재정 채워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활의 필요, 이 땅의 것만 구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빈약한 은혜만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시잖아요. 매일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문제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그분의 의중을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질문해야 맞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의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인 것이죠. 너는 내 뜻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구나. 그래서 응답도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며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이리저리 마음이 요동칠 것입니다. 세파에 이리저리 떠물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만세 반석에 세워지려면 믿음에 견고해지도록 순종하는 삶,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영이 어릴 때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들을 구체적으로 아뢰며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불평하지 말며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구해보세요. 이런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해 보시기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